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께 주신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임과 동시에 어버이날입니다. 에베소 5장과 6장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6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냐. 또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는 인간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겁니다. 자식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자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남자는 있을 수 있으나 남편은 여자 없이 안 됩니다.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호칭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독단적인 것은 없다. 다 일방적인 것은 없다. 모두 다 상호적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멘을 반밖에 안 하시네. 남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둘이 잘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쌍방 모두가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에 우리나라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속담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라는 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부부싸움이 한 사람이 잘못으로 시작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극단으로 가는 이유는 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멘. 원인 제공한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풀지 못하는 것은 쌍방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 방법과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 방법은 부부 문제는 아내가 풀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문건사님 내가 행복한가 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집사님이 푸시는 것 같은데.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자식이 어리면 부모가 져줘야 되고요.
자식이 어느 정도 장성했으면 자식이 부모를 배려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종 관계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종이 자기를 낮춰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 그렇단 말입니다. 왜 부부 문제를 아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내를,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부족함을 도와주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돕는 배필이다. 기분 나빠도 아멘. 이게 창조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아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자식이 어리면 부모 자식의 문제에 누가 나서야 되냐면 부모가 나서야 돼요. 자식이 어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자식은 부모의 책임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성년자 아이가 도적질을 했을 때 그 아이도 책임져야 될 일정 부분이 있지만 도의적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부모가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식이 성년이 되고 좀 자랐어. 뭐 고등학교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잘했네, 엄마가 맞네, 틀리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부모가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만족스럽게 못해도 여기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아멘. 그리고 주종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종이 해결해야 된 이유는 종은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필요해서 종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종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푸는 게 빠르긴 한데 원칙은 뭐냐? 종이 풀어야 돼. 자존심 꺾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인권이라는 말에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옛날에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장들이 큰 소리 치고 직원들이 월급 받으니까 이제 허리를 굽히게 됐었는데 억울함이 있죠, 물론. 근데 요즘은 사장들이 사정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큰 소리 쳐요. 돈 안 주면 일 안 한다고. 근데 원칙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 성경의 원칙은 그러한 것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실제적 방법이 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누가 이 가정의 문제, 이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느냐? 그것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풀어야 돼요. 자, 부부 문제는 누가 풀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남편이 풀어야 되고요.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아내가 풀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희생할 수밖에 없고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식이 자존심 꺾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게 돼 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존심 버려 희생함으로써 해결의 중심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풀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에 딜레마가 생겼을 때,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막 오랜 시간 누적되어 있는 상처와 꼬여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어서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부인이 믿음이 좋은가요? 남편이 믿음이 좋은가요? 믿음 좋은 사람이 십자가 지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 부리기 전에 야 이거 이렇게 가면 하나님 영광 가려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존심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편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남편은 맨날 일 벌리고 아내는 맨날 뒤치다거리 하는 집들도 있겠지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십자가 져야죠. 지다 보면 남편은 변화될 여지가 하나도 없어도 그 가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희생하는 자들을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희생한 사람이 희생만 하다가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의 대가, 그 땀의 눈물의 수고, 그 열매, 그거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 편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줘봤자 순종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고 자존심 꺾으라고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계속 탓만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가정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의 심각성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 느낄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의 가정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이 5월 한 달을 가정회복의 달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가정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문제도 극단을 달리고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자식에 대한 권면과 부모에 대한 권면이 같이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쌍방적이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쌍방적이다. 한쪽만 잘하는 것보다는 양쪽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권면과 부모에 대한 권면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식은 이렇게 하고 부모는 이렇게 하고라고 따로 말씀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문맥이 이 에베소 6장 1절에 4절에 이 오늘 본문의 문맥이 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고 또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런 거지요. 박 목사야,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하고 자식에게는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한쪽 편이 없을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만 보아야 되겠지만 이 말씀은 이제 최소한 중년 정도 된 성도에게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비들아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버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아버지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들아라고 하면 너 부모 있지 않냐? 부모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일반 원칙이 있고 실제적인 원칙이 있는데 일반 원칙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희생해야 되고 자식이 장성했을 땐 자식이 부모를 배려해야 돼요.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제적 원칙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걸 전제에 깔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서두에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먼저 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연령이 뭐죠? 자식이 컸을 때, 내가 컸을 때. 그래서 먼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데요. 물론 주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믿음 벗어나서 무조건 부모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고 진심으로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는.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불효하면서도 주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공경을 안 하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장애물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자, 우리는 극단적 예만 자꾸 들게 되는데 극단적 외의 예는 다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가 주일날 상경을 하셨어. 자, 시어머니가 믿음이 좀 어머니 예배드리러 가십시다. 그러면서 모시고 오면 되죠. 근데 불교야. 근데 하필이면 11시 반에 터미널로 데리러 오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나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오지 마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그런 뜻인가요? 좀 애교를 떨 수도 있잖아. 어머니 저 예배드려야 되는데 조금 일찍 오시면 안 돼. 용돈 50만 원 드릴게. 이러면 되잖아. 꼭 그게 주 안에서라는 단서조항 가지고 어머니가 올라오신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이것저것 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회 다니는 걸 죽어라 싫어하는 거야. 저놈의 며느리가 교회 다녀가지고 아주 그냥 효도도 못한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세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조항을 우리가 이행하면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일날 결혼식이야. 조카 결혼식이야. 가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대표 기도야. 그럼 뭐가 우선순위예요? 예배가 우선순위죠.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러면 조카 결혼식은 그러길래 내가 토요일 날 하라 그랬잖아. 그러길래 넌 나 결혼식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도리어 신경질을 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토요일 날 축의금을 20만 원을 준비했던 거를 10만 원부터 30만 원을 가져가든지 50만 원 준비했던 거를 갑절로 100만 원을 준비하든지 조카니까. 안 하는구나.
토요일에 가서 정말 미안하다. 난 네 결혼식 진짜 가고 싶어서 내가 한 달 전부터 기도했는데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하필이면 오늘 주일 예배 대표기도 아니냐. 내가 너도 정말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1년에 몇 차례밖에 없는 이 예배의 위원으로서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서 내가 정말로 고민하다가 너한테 찾아왔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주려고 하는 축의요금을 갑절을 주란 말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야. 이렇게 가르쳐줘도 죽어라고 안 하는 사람들도 안 해. 십계명에서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계명이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은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 하신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만은 지켜라라고 10가지를 얘기하신 십계명 가운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부모 공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뭘 약속했지요? 3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 때마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웃었을 거예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 네가 잘된다. 왜? 부모 공경하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니까 주실 거라는 거야. 아멘. 부모 공경하고 싶어하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부모 공경 잘하라고 물질 주실 거라는 거야. 반대로 뒤집으면 부모 공경 안 하면 안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두 번째로 장수 안 돼. 그 말은 뭐라고요? 네가 부모 공경했으니 네 자식에게 공경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살 만큼 사셔야죠. 그래야 부모 공경한 것을 자식에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흔히 옛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자식 낳아봐라. 내 마음 알 거다. 그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잘한 자식에게는 복이 되겠지만 못한 자식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는 거 네 자식한테 상처받을까? 이 얘기가 되잖아요. 맞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할 땐 참 조심해야겠죠. 그죠? 불행은 여러분 당대로 끝내세요. 왜 자손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풀어야지. 왜 그 불효한 자식까지 또 불효하는 자식 나라고 저주를 하냐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가정의 불행은 좀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당대의 이 가난과 이 불행을 좀 단절시켜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좀 힘들게 살았어도 불행하게 살았어도 내 자녀들은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부진 결단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유, 저 자식들이 잘해야 내가 잘하지. 아유,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누가 희생해야 된다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해야 되고 더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십자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행은 자손 대대로 내려갈 겁니다. 잠언 20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기서 저주하는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칼날, 외우기 쉽죠? 칼날. 네. 우리 한국 표현으로도 아우 저 사람 성질이 칼날 같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칼날과 그 칼날은 달라요. 이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보잘것없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본문의 해석 때문에 자기의 아비와 어미를 저주는 안 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 칼날이라는 단어는 어머니 빨리 죽으세요 막 이런 저주가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가 말했는데 들은 콧방귀도 안 끼고 하찮게 여기고, 에이 그래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불효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시하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고, 그러므로 부모를 하찮게 여기거나 보잘것없이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이라는 거죠. 뭐라고 경고했어요? 이런 자녀들의 앞날은 밤중에 등불이 꺼짐과 같이 앞날이 캄캄하여 미래가 불투명해질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불효하면서 형통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더 경고성의 말씀이 잠언 30장 17절에도 있는데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서 아비를 조롱하는 이런 조롱이라는 단어와 순종하기 싫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조롱은 라그, 순종 안 하다라는 것은 부츠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부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경멸하다, 개무시하다, 모욕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한 것보다 좀 수위가 높지요. 부모를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자식의 눈은 갈까마귀와 독수리 새끼에게 그 눈이 뽑혀 먹히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눈이 뽑히지?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좀 일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경멸한다 할 때는 눈을 좀 깔아내리죠. 그 눈깔 뽑겠대. 굉장히 무섭죠. 누구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개무시할 땐 이러잖아요. 그 눈깔을 갈까마귀 보내가지고 뽑아버리시겠대. 이거 굉장한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볼 때 선한 눈으로 보세요. 깔아내리지 말고. 굉장히 강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아멘.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멘 했으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적용될 겁니다. 큰일 났어요. 다행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런데 현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불효하는 자식은
그 원인의 80%가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걸 말하면서 그걸로 안 끝내고 4절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잘 키워라 이 말이에요. 잘 안 키우면 그 자녀들이 효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 키워라.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자식으로 하여금 노엽게 상처받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양이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가르쳐주고 그릇된 거는 혼내주고 이런 것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가정상담 연구가인 손기록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로 인하여 노엽게 되는 이유 7가지를 기록했더라고요. 첫 번째,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왜 상처받을까? 첫째, 부모가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상처받는데요.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 폭력이 있다든지 서로를 무시한다든지 끊임없는 부부싸움을 하는, 이러면 자녀들이 불안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가 재혼하거나 처벌했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둘만 평생 살았어요. 근데 불행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해 주길 원하고 부인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이 그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부부가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단절됐어. 대화가 단절돼서 서로가 얘기를 안 하고 서로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에게만 얘기해. 그러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염두에 없어. 누구한테 이 장자 기도를 해줘야 되나요? 묻지도 않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부인 리브가가 에이, 큰아들이 아니고 작은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야곱아 이리 와. 네가 에서라 그러고 거짓말해서 기도받아라. 아니 이거 대화하면 될 문제인데 대화가 단절되니까 자식을 위해서 했잖아요. 이삭도 아들을 위해서, 리브가도 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 잘되고자 하는 자식들이 칼부림 날 것 같으니까 헤어져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요. 여러분, 자식 잘되라고 리브가가 희생한 건가요? 어머니,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형이라 그랬다가 괜히 복음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려고 한 이 특심한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아, 대단한 엄마입니다. 그대로 됐어요. 야곱이 복은 받았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냐면 리브가가 받아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죽었어. 몰랐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대로 될 수 있어요. 저주 거짓말한 것에 대한 책임 자기가 지겠다잖아. 그래서 그 자식 잘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했던 리브가는 그 아들 잘되는 꼴을 못 보고 간 거야.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나요? 하나님이 불러버리신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아유, 내가 살아생전에 저놈의 자식 잘되는 꼴을 못 볼 거야. 나는 아주. 그럼 진짜 못 볼 거야. 자, 두 번째,
왜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느냐?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상처받는다. 해줄게 그러고 안 해줘. 왜 안 해줘?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이라는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잠언에 7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창기를 조심해라, 뭐 여자에게 현혹당하지 말아라, 너의 음물이 터진 음물 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여자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주제의 핵심인데, 그렇게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해 놓고 자기는 처첩이 1000명이야.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축복의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첩들이 요구하는 우상숭배 산당들을 부지기수로 져. 그러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아버지 같지 않겠죠?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겠죠? 말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만 아멘 하세요. 말 책임져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부모의 권위를 자식에게 함부로 휘두르거나 억누르면 자녀들은 상처받고 노여워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학교 가는 것도 너는 여기 가야 된다. 이제 자기가 공부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 떨어져 가지고서 뭐 이대를 갔다, 아니면 뭐 지방대를 갔다. 그러면 이제 한이 맺혀. 그러면 그냥 모든 걸 지원해줘, 자식한테.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네가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너는 꼭 서울대 가야 된다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꼭 서울대를 가라고 해가지고 그 딸이 뭐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었었나 봐요. 1등급이었겠죠, 오늘날로 치면. 그 딸이 벌써 40이 넘었는데 구수를 했어, 구수를. 그래도 그것만은 포기를 안 합디다. 아니 이거 뭐 사법고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이 딸이 정신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천문기도원 부흥회를 갔을 때 왔더라고요. 상담 하나만 안 합니다. 마음 비워야지요. 그게 자식을 위한 건가요? 자기를 위한 거지. 그러면서도 다 너 잘 되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구술을 하고, 에? 병까지 걸렸잖아. 결혼도 너는 그런 남자 만나면 불행할 거라고 막 저주를 쉽게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 내 마음에 드는 사위를 얻어야 되나요? 딸 마음에 드는 사위를 얻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위랑 살 거예요? 딸이 살아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조건들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까지 해. 하나님,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요. 학교는 최소한 연대 이상 나와야 되고요. 직장은 삼성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봉은 1억 정도는 돼야 되고요. 엄마 뜻대로 안 하고 딸이 고집해서 결혼했어. 그러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부싸움이라는 여러분들도 수없이 했잖아. 근데 부부싸움 조금만 거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꼭 이혼시켜버려.
아예 그냥 재혼할 사람도 자기가 정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맹목적인 사랑만 주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좋겠지요. 좋을 것 같지만 상처받아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자식의 그릇됨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를 겁니다. 잠언 22장 12절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릇이 길들여져야 될 때는 매가 필요하다, 징계가 필요하다. 또 말이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요즘은 지나쳐요. 애 상처받을까 못하겠대. 여러분, 다 큰 자식에게 막 험한 얘기하면 상처 엄청 받거든요. 근데 철없는 어린 아이에게 하는 거는요, 얘네들은 망각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쉽게 잊어버려요. 지금 상처받아서 막 울고불고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맛있는 거 사주고 끌어안고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다독거리면 상처받은 거 싹 씻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자식에게 상처 안 준다고 당근과 채찍이 겸해져야 교육이 되는 건데 당근만 주려고 그러고 채찍은 안 주려고 하니까 철이 안 드는 거죠. 자,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목사님, 그거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예. 잠언이 언제 기록됐나요? BC 900년경에요. 약 3000년 전에 한 얘기를 왜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그러면 성경 믿지 말아야죠. 3000년 전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부모도 자녀를 상처받게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기도시가 있더라고요, 책에. 하나님,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제 2학년 수준이죠. 고양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빠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나에게 화만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자녀들에게 맨날 화만 내는 사람은 아닌가. 제가 지금 시집장가를 간 우리 아들 목사와 우리 지율이 엄마한테 양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버릇을 고치는 역할을 하고 아내는 보듬는 역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잠정적인 합의를 하고서 훈계는 내가 하고 이제 끌어안고 이제 다듬는 거는 아내가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나를 싫어해. 그리고 엄마만 좋아하는 거야. 야, 이건 내가 손해인 것 같다. 역할 바꾸자 그랬더니 싫대.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있습니다. 용돈을 무조건 월요일 날 내가 주는 거야. 돈이 해결을 많이 하더만요. 제가 애들한테 화내고 있는 이유의 50%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아침이에요. 토요일 날과 주일 날 아침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제가 주일 준비하느라고 영적으로 좀 예민해요.
막 주일에 대한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뭐 별로 그렇지는 않는데 젊었을 때는 토요일 날이 보면 제가 초긴장을 해요. 누가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 막 급급하고 막 하나님 이 말씀 준비한 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 안 될까 막 그냥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건드리면 이제 애들은 타켓이 됐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늦잠을 잔다든지 이불을 안 갠다든지 뭐 말썽을 핀다든지 또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예배 시간에 아주 그냥 이 의자 밑을 기어댕겼어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맨날 손바닥만 있어요. 저 지금까지도 회개합니다. 진짜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제가 미안해가지고 어느 날 아들한테 그때 전도사였는데 영찬아 아빠가 요즘 지난 나날들 생각해 보니까 너 버릇 잡는다는 게 아빠 스트레스 해소한 적도 많았던 것 같아. 미안하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빠 전 기억 안 나는데요. 난 그래서 걔 말을 믿었네. 아니 요즘 그 대구 동신교회 부목사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한 거를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 번씩 툭툭툭툭 내던지는데 환자가 가서 아주 비수를 찔러요. 잊어먹었다더니 하나도 안 잊어먹었네. 여섯 번째, 부모의 편애가 자식을 화나게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자식을 남과 자꾸 비교하면 자식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하지 않고 왜?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내 기준에 못 미쳤다 이거. 그러면서 꼭 아빠 지난번엔 30등 했는데 20등 했어요. 10등 올랐잖아요. 어우 잘했네. 조금 더 하면 더 잘하겠네.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고작 그거 20등 했다고 그러는 거야. 옆집 아무개 봐라. 야 전교 2등 하더라. 그러면 그 자식 마음속에 그럼 그 자식 데리고 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텔레비를 보다가 아유 저 집 아빠는 좋겠네. 애들이 공부 잘해서.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 이게 보통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녀들이 불효하고 있다면 내가 불효한 씨가 있지 않을까. 자녀들이 성질이 대단하다면 나 닮은 게 아닐까. 그죠? 부전, 자전. 모전, 여전. 이걸 꼭 해줘야지. 자녀들은 부모가 한 그대로 쫓아할 겁니다. 본 게 그거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할 것임을 예측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합니다. 둘째, 개구귀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해서는 안 된다.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 질책할 때 너도 며느리 때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너도 그랬잖아. 너도 미숙했잖아. 너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잖아. 너도 돈 때문에 그랬잖아. 하면서 지금 안정됐다고, 지금 성숙했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살림은 뭐 웬만큼 잘 하잖아요. 이제 반찬 뭐 웬만한 거 하잖아요. 근데 인제 시집 오면 넌 그것도 못하냐.
너도 못했어. 항상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또한 부족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룬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정 무시하지 말고 너무 빠른 결과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 자식 간의 고부 간의 관계가 행복해질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나?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내가 여전히 내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이 내 가정 회복시키라고, 내 가정 바로 세우라고, 내 가정 행복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내 가정의 불행은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에 이 불행하고 상처받는 것은 전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를 악물겠습니다. 내가 이제 다부진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작심삼일인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더 이상 나의 인생이 어그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없도록, 내 가정의 불행이 전수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상처들을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치료받게 하소서.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가정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오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고부 간의 관계가 아버지보다 더 은혜롭고 행복하고 화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가정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